불행 끝 행복 시작이란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서치 기업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요 120만 명의 소비자 패널들의 그 심리와 감정을 분석한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2017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지난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요 무려 71%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의 7은 사는 것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더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려 85%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가난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그 관계가 어려워서,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가족 관계가 안 좋아서, 본인의 성격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또 본인의 외모 때문에 불행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불행의 이유가 혹시 돈 때문에,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돈이 내 돈이 되기만 하면 나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나눠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처럼 돈 때문일까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느냐? 첫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아버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지?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그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낭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더욱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요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둘째 아들처럼요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세가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2017년도에 세계 트렌드와 한국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올해 세계 트렌드를 한마디로 하면 오직 나만의 삶이라고 합니다. Only me, 나만을 위한 삶. 그래서 여행도 혼자 간다는 거예요. 둘이 가면 불편하니까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 점점 개인을 위한 브랜드들이 올해가 되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한국의 트렌드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신개인의 탄생입니다. 신개인의 탄생. 특징이 뭐냐면 빠른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고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요, 15세 이상의 한국인의 56.8%가요 여가를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10대, 20대는요 그 여가 생활을 혼자 보내는 게 70%가 이미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미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미래학자들은요 사람들이 결국엔 더욱더 외로워져 가지고요 소울 브랜드를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울 브랜드가 앞으로 더욱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돈이 내 돈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만족감과 쾌락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부호인 록펠러의 그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여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록펠러의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행복하냐고요? 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돈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요 돈을 쫓아 살아가지만 거기에도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나서 뭐 했습니까? 방탕하게 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특징이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한 여성이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한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됐는데 6개월이 됐는데 이 형제가 나하고 같이 잠을 자자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 고민이라고, 그걸 고민이라고 SNS에 올립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데요, 그 방탕한 삶이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혼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사료라도 좀 먹고 싶었는데요, 그 돼지 사료조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더 큰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이 중심이 되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허무함과 외로움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자기 기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불행했던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둘째,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는요, 추구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큰아들은요,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서도요, 전혀 그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잘 보기 위해서 엄청 힘들게 삽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요,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형식주의자, 도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냥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러면서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 둘째 동생 같은 사람들 보면서요 부러워합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품위 있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티 안 내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큰형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늘 화가 나 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이런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은요, 늘 화가 나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요, 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요 억울해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삶을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고난이 온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사랑 많은 분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잖아요. 저 같으면 안 주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주십니다. 그런 사랑이 많은 아버지 옆에 있어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면요, 마음속에 화만 늘어납니다.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도요, 그리고 사랑이 아무리 많은 아버지 옆에 늘 가까이 있어도요,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 형 같은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늘 불안해합니다. 혹시 이거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냥 신호등 지나가다가 혹시 차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놀라면 되거든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되는데 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요 즐기지는 못하고요,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상 인정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이 형 뭐 하다 왔어요? 일하다 왔어요. 일하다가 왔습니다. 불안해서요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늘 불안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형들의 특징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늘 아버지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어요. 우리 집안과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죠. 같이는 있지만 대화가 없는. 그래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해도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집회나 예배나 같이 모여서 하는 데 와서는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질문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터지면 기도는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요 절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보다도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둘째 아들 돌아온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서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끝나요. 첫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큰아들은요 물리적인 거리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는요 아버지와 훨씬 더 멀리 있는 탕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첫째 아들일 가능성보다는 둘째 아들일 가능성보다는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큰형입니다. 큰형, 형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교회 왔다가 이 형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물어보면요 전도할 때 보면요 다 예전에 교회 나갔대요. 근데 다 이 형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 형들이 교회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화내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예수 믿었는데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전도하면 그걸 축복을 못 해주고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비교하고 늘 원망하고 화가 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 안에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가까이에 있고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요 열심히는 일을 하고 열심히는 봉사하고 열심히는 모여도요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이 불행했던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요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제 알겠는가?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요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에 대해 연구했던 키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요, 사람이 불안을 극복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심미적인 삶, 윤리적인 삶, 신앙적인 삶. 심미적인 삶은 뭐냐면요,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 쾌락을 탐닉하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권태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같은 유형입니다. 다음 단계는 윤리적인 삶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그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높은 그 도덕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그 한계를 직면하고 또 사회적인 그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요 결국은 죄책감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첫째 아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이런 우리 내면의 불안을 떨쳐내게 하는 것이 뭐냐? 3단계인 신앙적인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그 무력감과 허무감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들은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두 아들 다 탕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께서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빌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회개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으시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들이 용서받은 것은 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확실하게 개과천선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회개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겨. 이 아들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또 이 첫째 아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도 달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이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세상에 동생이 들어왔으면 옆집 사람도 축하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화가 나 있는 그 아들을요 달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아들아, 다 네 거야. 다 네 거라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이미 너에게 다 주어진 거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주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미 다 줬더라고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작은 아들에게요?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이미 이 집에 있는 재산이요 이미 다 이 첫째 아들 것입니다.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아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환영해 주시고 화가 나 있는 첫째 아들도 달래주십니다. 아버지는요, 이 두 아들 향해서 사랑할 이유나 조건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 속에 물들어 있는 죄인이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든,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는 그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공로도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대적인 사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뭘 하십니까? 잔치를 베푸십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32절에도 보면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세속적인 쾌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잔치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억울한 것, 서운한 것, 잘못한 것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잔치를 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았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허비하다시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탕자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또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 탕부 이야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오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 형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효자였습니다. 아주 효자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은 정말 아버지 말에 정말 100%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형님이 좀 잘해가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시간이 아깝다고, 학교 앞에 그 방을 좀 하나 잡아주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제가 부탁했으면 안 들어줬을 텐데 형님이 또 부탁하니까 아버님이 또 그 부탁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자취방에 그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사고도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형님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2달간 가출해가지고 이제 집에를 안 들어오는데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이 얼마나 이제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덜 상처 받으셨을 텐데 형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아버님 어머니 상처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집안 분위기가 너무 힘들고 우울했었습니다. 근데 한 2달쯤 지난 후에 이제 그 형님이 돌아왔어요, 어느 날. 근데 전 집안이 발칵 뒤집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형님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생 많았지? 그러고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2달간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에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게 막 형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요. 어머니가 그때 우시면서 형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어머니가 하신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 엄마는 너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됐어.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그 사고 치고 온 형에게요, 어머니가 엄마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난 뭐냐고. 근데 그 얘기 옆에서 제가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괜찮다고. 너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됐다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